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저희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주님은 어떠하실까라는 생각을 통하여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준 성경책은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쉽게 얻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번 클릭하면 열리고 또 주문하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쉽게 오고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요. 점점 간절함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쉬워져서. 간절함이 무엇일까요? 간절함은 기다림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번 막히면 어떻습니까? 포기합니까? 문이 닫히면 돌아서십니까? 사람이 많으면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포기하지 않은 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세요.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문이 퍼지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예수님께 모입니다.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발을 디딜 곳도 없어요. 복음은 항상 사람들을 모읍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모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줍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냥 모이고 있는가 아니면 간절한가? 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는가 아니면 더 만나고 싶고 더 주님을 알고 싶고 주의 뜻을 깨닫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많이 듣는 것과 정말 절박하게 붙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간절함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은요, 장애물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막혔다고 막혔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가 있고 혼자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동할 수 없어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그대로 들고 데려오지요.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넘칩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 혼자 움직일 수 없는데 누군가 대신 들어주고 있다는 것.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관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하나도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친척인지, 친구인지, 이웃인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지고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듯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수도 없는데 문을 통과할 수도 없어요. 대개 이쯤 되면 돌아갈 겁니다. 오늘은 아닌가 보다. 내일 우리 다시 도전해보자. 다음에 다시 해보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참 멋진 사람들이라고,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사람에게는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한다.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된다. 이 간절함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이런 집주인에게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겠죠. 지금 네 사람의 집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함부로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렸어요. 모두가 다 놀랄 수 있는 상황. 네 사람에 대해서 어쩌면 안 좋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러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 새치기 하네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안 놀란 사람,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간절함은 체면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비용도 따지지 않고요, 어떤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방법을 어떻게든 찾는 거예요. 간절하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다. 간절하면 찾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막히면 멈춥니까? 아니면 막혀도 어떻게든 길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지붕으로 올라가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요. 근데 지금 말씀에는 믿음이 보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 어떤 믿음을 봤습니까? 들 것을 메고 오는 그 발걸음, 지붕을 뜯는 손,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과 눈빛, 여기에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은 볼 수 없지만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간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믿음인 거예요. 간절한 자들은 나타나는 거죠. 또 이렇게 5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늘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영혼의 문제를 먼저 다루십니다. 육적인 병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다뤄야 할 것은 영혼의 병이다라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걸을 수 없는 것이 문제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왜? 여러분, 간절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요, 더 깊은 문제를 먼저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것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예수님은 뿌리를 먼저 고치시는 거예요.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죄다. 육적인 건강을 얻었을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에 눌려 있다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뿌리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줄기만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나무가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뿌리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간절함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고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이 수근수근합니다.
그것도 입 밖으로 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능히 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나갑니다. 지금 들려왔던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서 들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은요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간절함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집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놀라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간절함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해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여있는 집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은 사람들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다고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은혜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간절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more,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 오늘 예배했네 만족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아침에 하는 기도, 지붕을 뚫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모습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들으면서 중풍병자의 간절함보다 중풍병자를 위한 네 사람의 간절함이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사실 이 네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어떤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간절함. 너는 얼마나 간절하냐? 지금 너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냐? 너가 지금 이 아침에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처한 문제, 육적인 문제만 해결하기 원하는 것이냐? 주님, 우리의 믿음,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주님께 보여지길 원하고, 오늘 이 아침에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간절하게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 또 교회, 복음, 하나님 모든 것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간절함을 두고 기도